11월 12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전부 민수기 2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진을 치면 세상 왕 모압 왕이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모압 왕이 보았기 때문에 모압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일을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없으면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주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진을 칠 때에 세상 왕 원수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기독교는 분열이 되어 하나로 연합된 진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기독교가 교파의 신념이나 교리나 신학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발람의 고향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발락에게서 배웁니다.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 세상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방의 술사인 빌람도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유익이 생기는 일인데도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즘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매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하마스가 로켓을 한꺼번에 5,000발 이상을 쏴대고 사람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이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계속 떠들어대는 바람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의 술사도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좌파 신문들, 좌파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걸 믿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모르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빌람이 모압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술사인 빌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이나 신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겠다는 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만 전하는 사람에게 임해 주시고 말씀을 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겠사오니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방의 술사인 빌람이 하나님께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빌람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말한 그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물으심에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솔직한,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빌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과 그리고 예멘 이런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저주하려는 사람이 생길 때에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아멘. 빌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빌람은 이방의 술사이며 돈이 생기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에게 큰 유익이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빌람에게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초청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추어 정중하게 초빙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인재를 원할 때에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추어 정중하게 초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빌람에게 발락의 말씀에 아무것도 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인재를 초청할 때에는 그에 맞는 보상을 약속하여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 사람에게 사역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방의 술사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저주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빌람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의 술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엄청나게 큰 유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여 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밤에 빌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빌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술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빌람에게 그 사람들이 널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람이 2번씩이나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가담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람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그것에 감은 큰 부자가 되는데 그것에 보내달라는 뜻으로 빌람이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 우리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맨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의 억지스러운 강청 때문에 2번째라고 하여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억지를 부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빌람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을지라도 빌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편에 가담하려고 하자 진노하셨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편에 가담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빌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는 일이 막힐 때에는 혹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가담되어 있지 아니한가를 점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아멘. 짐승은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짐승은 죽음을 감지했는데 사람은 죽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짐승보다 못하여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영안이 밝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빌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앞에 일어난 상황과 현실만 보고 나귀를 채찍질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채찍질은 그냥 짐승을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지팡이를 들어서 때리는 것은 짐승이 미워서 때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까 나귀가 빌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냐고 항의했습니다. 나귀는 주인을 위하여 죽음의 칼을 피하려고 엎드렸는데 빌람이 채찍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빌람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빌람을 향하여 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에 이런 식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여기서 배웁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람이 이방의 술사일지라도 필요하시다면 그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이 사악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빌람에게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고 악한 길을 갈 때에 나귀,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아멘. 민수기 22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빌람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빌람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람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모르고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그 길을 죽을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길이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서 가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묻고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의 환경과 능력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빌람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만 해야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만 하여야지 자신의 생각, 신념으로 말씀을 가감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에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발락이 빌람을 극진하게 영접을 하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람이 발락에게 내가 왔지만 나에겐 다른 말 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무리 환대하고 높은 지위를 보장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빌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발락이 빌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발락이 빌람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주님 아무리 극진한 대접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우상 숭배의 장소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중요한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25%를 교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전쟁에 처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당했을 때 많은 유엔에서 많은 국가들이 참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수많은 구호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6.25 때 의료팀을 보내줘서 부상당한 사람들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해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구호금을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달에도 들어온 헌금 모두 다 1원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베이트 할렐 교회에 우리 모든 재정을 한 푼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달도 어디가 될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았지만 11월 달 들어오는 모든 재정을 또 전쟁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이 전쟁 구호금 보내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안식일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삭 초하루와 보름달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우리 주님 예수와께서 그리고 12사도들도 초대교인들도 초대교회 교부들도 모두 다 이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지키신 12사도와 초대교부와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때가 월삭 초하루가 되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삭인 내일 저녁에 샤밧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바레케카 예후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 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후바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드실 것이다. 아멘. 샬롬 샬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